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대통령이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언론에서는 사과의 진정성과 그 안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이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도를 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제가 여기에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이 분노했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또 이미 밝혀진 낙하산 인사와 비리 입학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국가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이것을 타개해 나갈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생이 인조 시절의 김상원의 시조를 인용해서 대자보를 붙였던 것처럼 시절이 하수상한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식당에 가도 그 뉴스뿐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다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색깔이 분명한 사람들일수록 그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의 입장은 이렇다, 네 생각은 어떠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시간을 때웁니다. 여러분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이 주권자인 이 대통령을 신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퇴진을 외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신뢰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저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진 존재도 아니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현실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분류가 되죠. 1장부터 11장은 교리를 다루고 12장부터 16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좀 엉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12장 14절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 부분을 다루면서 이웃과 화목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갑자기 도약하는 어떤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13장 8절인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차라리 이 12장 끝부분과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이 오히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연유로 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부분은 앞뒤 문맥과 동떨어져 있고 아주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중간에 삽입된 문장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난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이 바울이 12장 14절 이후로 우리가 이웃들과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할 수 있으면 화평하게 살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하는, 또 그 이유 때문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이 12장 마지막 단락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13장에서도 바울은 이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국가, 즉 위에 있는 권세들, 정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간에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무질서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웃과 화평하면서 살기 위해서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법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대목에 조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이 12장부터 말해왔던 것의 연장이고 서로 간에 화목하며 사는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국가가 교회를 통제한다는 국가 만능론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통제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가 국가를 통제한다는 신정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가 교회에게 호의를 베풀고 교회는 그 호의를 계속받기 위해서 국가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타협안인 이 콘스탄틴주의, 이것이 있었고, 마지막 4번째는 교회와 국가가 건설적인 협력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독특한 책임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동반자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4번째와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서로 다른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국가 모두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에도 의무가 있고 그리고 교회에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왜 갑자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2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누구에게 썼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로마 정부에 대해서 분노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와 핍박 아래 있었고 식민지 백성으로 어렵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대하여서 많은 분노와 반감을 가졌고 곳곳에 독립투사들이 활동을 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러한 반감을 로마에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도 자기들의 황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은,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왕은 왕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 바치는 일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과 7절에서 그래서 이 세금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잘 바치는 것, 이것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세금 바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고분고분 세금을 바치는 유대인 동료가 있으면 몰래 그 집에 불을 지르거나 그 당사자를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민족주의자들은 어떤 폭력도 행사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참 애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다는 거죠. 이 같은 그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12장의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대로 지킬 수 있다면 그냥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선한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무슨 국가가 필요하고 경찰이 필요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필요하겠습니까? 분명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상국가에서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지만 분명히 이 세상 국가와 사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라고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모습을 표현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원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성경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1절에서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위정자들의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말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다룰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권세들이기 때문에 이게 천사들의 권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13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권세자들을 뜻하는 것이고 또 그 위정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에서 다스리는 권세들이 분명히 있죠. 대통령도 있고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국가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은 나아가서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그 권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지도자는 누가 굳이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북한이나 그리고 이슬람처럼 포악하고 잔인한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보는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시 이 편지가 전해질 때 로마를 통치하던 왕은 가장 악명 높기로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고서는 자기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면서 잔인하게 학살한 악마의 화신과 같았던 그 네로 황제가 그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칼빈의 말을 많이 인용을 할 텐데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그 찬란하고도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들어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도 바쳐야 한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빌라도에게 끌려갔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재판은 불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법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했던 불법 재판이었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거죠? 살고 죽이는 게 나한테 달렸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그 현대어 성경으로 좀 더 의미가 명확한 것 같아서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총독의 권세를 받지 않았다면 나를 그렇게 다룰 수 없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지 빌라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불법 재판을 벌이고 있지만 그가 가진 권력은, 그가 결정하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자세를 통해서 국가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대한민국에도 독재 정권이 있었지만 민주화가 된 이후로 모든 것이 좋아졌어요. 근데 안 좋아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를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뭐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길거리만 나가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 같은 것을 통하여서 경찰을 폭행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삿대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욕하고 때리고 아주 우습게 보죠. 제가 호주에 1년 동안 그 워킹홀리데이로 나가본 적이 있는데 호주만 나가봐도 이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결코 그렇게 대하지 못합니다. 그냥 딱 그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하고 손을 올리라고 하면 올려야 합니다. 공권력이 그렇게 우습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른에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뭐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의 이 권위, 또 부모님으로서의 권위, 이것이 땅에 떨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이었던 찰스 콜스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후에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는 4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가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할 때, 두 번째,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충성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세 번째,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때, 국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명을 지키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라고 하는 책임을 기만하고 무시할 때, 네 번째, 불복종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을 때.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불복종할 수 있지만 그것을 먼저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권위에 대한 존경 없이 불복종만 외치는 사람을 나라를 망치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아주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제한적인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은 국가의 모든 명령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입법을 하고 또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명하거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금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명백한 임무는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국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잡혀갔을 때 공회원들은 이렇게 그들을 협박했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더 우선시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법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서 제정될 때 불복종은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계속해서 우리 국회에 상정되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성소수자가 내놓는 법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성소수자의 권익을 인정해 주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 목회자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이 설교를 했을 때 이것이 고발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주례를 하는 것들을 이 목회자가 거부했을 때 이것도 역시 사회적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성경에는 이외에도 이것에 주목할 만한 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가 히브리인 산파들에게 갓난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죠. 근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에게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고 포고를 내렸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아무도 자기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칙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은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하는 것을 금했을 때 사도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종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과 계시록 13장을 비교할 때 우리는 국가의 권위에 대한 애매한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 13장이 쓰여질 때는 로마서가 쓰인 지 약 30년이 지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국가는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더 이상 여겨지지 않았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묘사되는 이 국가, 그리고 붉은 용으로 묘사된 자신의 권세를 준 마귀,
이 동맹군으로 이 국가가 여겨졌다는 거죠. 이처럼 계시록 13장과 로마서 13장은 사단적인 풍자적 모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국가가 그 한계 내에 머물러 있거나 그 한계를 범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국가를 하나님의 사자라고 묘사할 수 있고 혹은 마귀의 도구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 2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게 13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지만 그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중요한 것은 누구도 국가의 권위에 대항하여 폭력적이거나 선동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말씀을 따르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들은 그 믿음을 보였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 분통이 터지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장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촛불 시위를 해야 되는 것일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은 우리 믿음을 핍박하는 적극적인 국가의 위협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에 불이익을 주는 어떤 법의 제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어떤 결의안이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요구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도록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과연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범죄의 기억을 먼저 떠올렸는지,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한 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들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우리는 국가의 법에 순종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국가의 법에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3절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다스리는 자들은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를 가리킵니다. 선을 행하라는 말은 법을 지키라는 말이죠. 우리가 법을 지키기만 하면 공직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도리어 칭찬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의 통치자와 공직자들은 국민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주고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행동을 억제하고 그들의 죄를 징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통치자와 공직자들은 이 법을 보호하고 집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칼빈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은 강력한 힘줄이며 나라의 혼이다. 법은 말없는 공직자요 공직자는 살아있는 법이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국가의 법에 순종하기보다는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거나 길가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 뱉는 것을 오히려 용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소한 법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삐뚤어진 시민 정신으로 우리가 국가를 판단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들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은 다스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를 뜻하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주로 제사장을 뜻하는 말이지만 2차적인 의미로는 매우 다양한 사역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용어로도 이 말은 쓰입니다. 그러니까 입법자, 공무원, 행정장관, 경찰, 사회사업가, 세무원 이렇게 국가를 섬기는 사람들도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들의 주된 사역은 악을 억제하고 선을 행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시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기능을 그 사람들이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대통령이 나와서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필요하다면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특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기사에 달린 대부분의 댓글은 국민들의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퇴진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공정한 수사와 함께 그에 합당한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은 그들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은 로마서 8장 35절에는 죽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고 사도행전 12장이나 계시록 13장에 보면 처형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이 용례를 볼 때 고위 행정장관들은 본인이 아닐지라도 이 칼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중에 지니고 있는 생사 여탈의 권한을 상징하는 것. 이 현대적으로 보면 뭐겠습니까? 공권력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법을 준수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서 임하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태가 수습되고 또 대한민국이 다시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동시에 이번 일을 계기로 공권력을 담당하는 자들이 권력에 주눅들지 않고 청렴하게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인 내가 먼저 법을 준행하고 잘 따르는 가운데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느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몰려서 어떤 극단적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서 이 일을 함께 헤쳐나가는 그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이나 우리가 보는 그것에 그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6절과 7절은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위와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필요하기라도 되는 듯이 그저 참고 견디는 것 이상을 행해야 합니다. 그 국가는 그저 악한 것이고 우리에게 늘 불이익만 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또한 건전한 비판의 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성실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하고 대표자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먼저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국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회가 되는 한 국가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의 부분에서 국가론 부분의 한 토막이 오늘 말씀을 맺는데 좋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잔인한 군주에 의해서 혹독한 고문을 당한다면, 만약 우리가 탐욕스럽고 사치스러운 군주에 의해서 강제로 약탈을 당한다면, 만약 우리가 나태한 군주에 의해서 무시를 당한다면,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경건 때문에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군주로부터 고통을 당한다면 먼저 우리의 범죄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떠올리자. 악인을 치료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만이 남아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로부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질책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국가에 행한 죄와 그리고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기억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는 것처럼 악인들을 치료하는 것도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먼저 권세에 복종하는 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사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